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임진왜란 당시 우리 조선 수군에 두 장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조선 수군을 이끌고 나아가서 사실 숫자적으로도 월등히 우위에 처해 있었던 당시의 조선 수군을 이끌고 나아가서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다 말아먹고 결국 조선 수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만들었던 가장 부끄러운 장수로 알려진 원균이었고, 다른 장수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두 인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장수가 그 군대를 이끌고 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나 상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에피소드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 나라와 공동체 안의 리더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맞네, 무엇이 틀리네 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소견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세컨맨 신드롬이라고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훈수두듯이 옆에서 가끔가다 보면서 한두 마디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이미 다 결정돼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대안이 없는 때 중요한 결정을 실질적으로 내려야 하는 그 자리와 위치에 정말 가 있을 때는 너무나 많이 혼돈과 어려운 가운데 쉽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정작 그 리더의 자리 가운데 올라가야만 깨달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맞다 틀리다 이전에 우리 위정자들과 또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듯 한 나라의 한 공동체 안에 이 리더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고 둘째 해 시내산에서 그 회막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20세 이상을 계수하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전체 숫자가 대략 200만 가운데 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60만 명으로 이제 대충 체크합니다. 근데 이 60만 명 가운데서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또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일종의 장수들이죠. 이 장수들을 통해서 군대 전체를 통솔할 수 있도록 군대로서 이 나라의 시스템을 완전히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역대상 11장을 보면은 통일 왕으로 등극하게 된 이 다윗을 위하여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장수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어떤 장수는 나가서 한 번에 뭐 3,000명을 거의 뭐 이걸 읽어보면 막 무협지 수준입니다. 이런 장수들의 이름이 쭉 나오다가 12장에 가서는 각 지파마다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의 수를 계수하는데 대부분의 지파들의 이 숫자들이 만 단위와 천 단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유독 이사갈 지파에 들어와서는 200명이 이제 카운트가 돼요. 근데 이 200명에 대해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불과 200명뿐이 안 되지만 이 200명뿐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우두머리가 200명이다. 그러니까 이 200명은 그냥 군사가 아니라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장수들, 리더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더들, 이 장수들에 대해서 본문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시세를 알고 시대를 이해하고 있다. 가장 이제 실질적으로 이해하면 판을 전체적으로 잘 읽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상황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 시대를, 판을 전체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직접적으로는 군대들을 얘기하겠죠. 이스라엘 군대가 이러한 시대, 이러한 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쫄병들은 시키는 것만 할 줄 알지, 여러분, 그러나 리더들은, 우두머리들은, 이 쫄병들이 이런 판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인솔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뭡니까? 이 리더들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과 이런 판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리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리더들은요,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의 숫자와 상관없이 이런 타고난 리더는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전투력을 얘기합니다. 사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들을 정확하게 인솔할 수 있는 리더가 없을 때는 전투의 상황에서는 거의 백전백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최근 이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안에 계속 주신 단어가 장수, 리더, 특별히 영적인 장수들, 이런 리더들에 대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주십니다. 단순히 싸워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싸워낼 수 있는 군사들을 통솔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제 정치, 경제 이런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도 뭐 안 된다, 뭐가 이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21장에 오기까지의 잠깐 배경을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장로와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핍박을 받을 것을 제사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곧바로 행한 것이 누가 넘버 2냐 넘버 3냐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참 주님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당시의 제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정말 대제사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 중 어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넘버 2, 넘버 3 이거 따지던 수준 그대로 신실하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나마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까지 쫓아왔는데 대제사장의 계집종에 의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져요. 주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이 사명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숨어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 21장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얘기하시고 정말 그렇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부활한 몸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오늘 21장에 오면 갑자기 약간 흐름하고 생뚱맞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21장 2절과 3절입니다. 베드로가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제 함께 있었던 거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하세요, 보통? 부활하신 거 다 보여주고 주님이 이제 나 부활했다, 부활했어 해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야. 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왜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여기서 얘기했을까요?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좀 마음을 추스리려고? 아니면 무덤에 계셨던 주님이 배고프실까봐 고기를 좀 준비해서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죠?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네. 뭐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얘가 조금 제정신이 아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가? 왜 다 도망갔다가 보니까 갑자기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왜 본인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모든 그전에 알고 있던 것들을 초월해서 나타난 이 결과 앞에서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제자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이제 원균이 다 말아먹은 조선 수군에 돌아왔더니 뭐 이건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죠. 600대가 남아있는데 일본 수군은 12채 겨우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게 뭐 싸움이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부하 장수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그 유명한 명량을 보면은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나중에는 이순신 장군이 계속 싸우려고 하니까 차라리 제목을 치고 치시라고. 그 장면 보면 속으로 아니 죽으려면 왜 해필이면 이순신 장군 손에 죽어? 싸우다가 외놈 손에 죽던가 한번 싸워보고 죽어야지. 도대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런 실질적인 상황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폭하는 사람. 에이, 그리고 나서 자기 공동체 같이 말아먹는 사람.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자폭하던가 왜 거기 안에서 자폭하려고 그러냐고. 왜 그래? 혼란스러운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여러분, 영적 혼돈에 잡혀버리면요, 마땅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면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하지 말라고. 뭘 하지 말라고 차라리. 이게 막 혼란 가운데 그냥 자기 스스로도 이성적으로도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일을 해버리면 거의 이것은 자폭됩니다. 자폭돼. 죄송하지만 혼자 자폭하는 것도 아니야. 주변 사람하고 그냥 막 자기도 모르는 소리 막 터지고 막 그냥 질러버리고 막 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원래 옛날에 해오던 습관에 따라서 그냥 이 혼란스러운 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간 거로 보여요. 사실은 왜 나갔겠어요? 뭐 갑자기 고기 잡아서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지쳐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바닷가에서 불을 피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혼란스러울 때 주님은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아멘.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아멘. 그렇게 다 준비하고 나서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불러서 와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눈치챘죠. 중간에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 떡을 생선을 먹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이런 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떻겠을까요? 네? 구워서 이제 딱 들으면서 이제 먹고 있는 것을 잔잔히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 참 주님은 속도 좋으시죠. 예. 나는 먹고 있는 놈 생선으로 한 대 때릴 것 같은데 다 먹고 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한수를 딱 두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워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 대표로 딱 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면 돼.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 베드로야. 혼란스러워하지 마. 한 가지만 분명하면 돼. 그게 뭐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혼란스러워하시는 여러분, 한 가지면 돼요. 주님이 던지는 질문 간단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복잡하고 힘들고 네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 아직도 너 나 사랑하니? 안 사랑하나?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마치 이 질문이 너 얘네들도 나 사랑하는데 너는 얘네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니? 비교급으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비교시키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만약에 이게 비교급이면 베드로가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리까? 물었던 베드로의 영원한 경쟁자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그럴 때 예수님은 요한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나를.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걔가 무슨 상관이냐고. 너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부른 이 부르심을 쫓아오면 되지.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쟤는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여기는 뚫리는데 왜 나는 이렇지? 여기는 풀리는데 왜? 그러니까 관점이 꼬이게 생겨서 관점이 꼬이게. 그거 정리하고 싶으시면 주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주님께 집중하세요. 아멘. 아침에 찬양도 시선으로 불렀는데 아멘입니까? 아멘. 그럴 때마다 재밌어요. 이런 걸 보면. 주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꼬이고 혼란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통정리, 영적인 정리 간단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 주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확신이 없어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니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처참한 베드로에게 다시금 스스로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잖아. 왜? 주님 부인했을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부인해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게 진심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베드로의 진심을 처참하게 무너뜨려버리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로는 그 현실을 뛰어넘지 못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대로 혼란스러워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금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도 너 나 사랑하잖아. 네 힘으로는 안 돼도 사랑하는 건 진짜였잖아. 이거 베드로가 스스로 확인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3번이 필요했겠죠. 왜? 스스로가 스스로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주님은 반복해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이면 끝나요. 한 번에 다시금 이게 그냥 클릭이 딱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번을 물어봐도 자기 스스로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 간단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사령관 대신 커맨더 대신 예수님께서 이 단순한 질문 후에 베드로를 어마어마한 주님의 일에 초청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게 반전이에요. 이거 물어보기 때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은 여러분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그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주님은 얘기합니다. 됐어! 됐어 그럼 됐어.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안 되죠. 영혼들을 먹이고 칠 수 있는 영적인 리더로, 장수로, 성경은 그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라고 주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영혼을 부르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영적인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어요. 너 나 사랑해? 네. 그럼 됐어. 그럼 이제부터 하자. 사실 성경의 어떤 말씀에는 중간에 이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로 하여금 좀 이게 뭔 말이지? 무슨 일이야?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거 그냥 읽으셨어요? 쭉? 회복됐구나. 이게 회복이 됩니까? 그렇게 말 서너 마리 이렇게 주고받고? 이 심오한 대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런 장면들을 가끔가다 볼 때 이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꼭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영화의 장면이 그 고수하고 제자가 딱 서로 장기 들면서 고수가 이렇게 딱 장기판을 딱 던지면 제자가 슉 하고 나서 딱 산을 내려가고 막 아무 대화도 없는데 뭔가 딱 하나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야 제자가 막 도를 깨달았다는 듯이 이제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딱 내려가는 설명은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지? 둘이 대화 가운데 뭐가 있었지?
기도와 금식을 하시느라고 중국 영화를 모르셔서.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심오하고 깊은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 하나 원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상황에서 좀 더 풀이해서 묻자면은 뭐라고 물은 거예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기로 결정할래? 그리고 나를 따라오기로 그렇게 결심할래? 그러면 됐어. 아멘. 주님, 우리 상태를 물어보거나 실력이나 능력 안 물어봅니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너 아직 나 사랑하니?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 실력과 능력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실은.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양을 치고 영적인 제자로서 아니면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 장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여전히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따르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 모습을 볼 때 나도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형편없는 모습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아직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니? 다른 말로 하면 아들아, 딸아, 다시 하자. 다시 이 관계로, 이 사랑의 펠로십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자. 할렐루야. 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혼란스럽고 마음이, 감정은 동의가 안 돼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다시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이 정리가 되고요. 마음이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정리될 때까지 주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영원히 정리 안 돼요. 내가 이 마음이 추스릴 때까지 주님 좀 기다려 주세요. 어디 가서 추스릴 건데? 주님 앞에서 추스려야지. 어디 가서 정리할 건데? 주님 앞에서 정리해야지. 어디 가서 쇼부 볼 건데? 주님 앞에서 쇼부를 봐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간단해요, 영적인 원리는.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짜증나고 막 어려울수록 주님하고 쇼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정리하셔야 된다. 동의하시면 시원스럽게 아멘. 아멘. 다들 뭐 휴가를 못 가서 막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장수들은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결국은.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 사랑, 주님 은혜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장수, 막 리더 이런 모습하고는 사실 전혀 매치가 되지 않잖아요. 예, 막 용맹을 하고 막 담대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울고 막 찌질이 갖고 막 그냥 어휴. 예.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용맹했던 장수가 누구였어요? 예? 티네이저 때부터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린 백전노장,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서 결국은 장수 출신의 탁월한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누구예요?
다윗. 여러분, 이 백전의 노장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시를 쓰던 사람이에요, 시를. 그렇게 힘들게 전쟁하고 도망 다니라도 아굴함에서, 예? 주님 사랑해요? 내 평생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거 완전 무장하고 주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이게 성경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영적인 장수인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장수는 섬기는 자입니다. 영적인 리더는 섬기는 자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일반 병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병사들은요, 시키는 일만 합니다. 그러나 장수들은 인솔하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제자들은 졸병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 장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졸병하고 장교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많아요. 졸병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자기 판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가 수행해야 할 일, 자기가 살아남는 것, 모든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자기로부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쫄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장수인지 쫄병인지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아직도 자기 것이 강한 사람, 이건 쫄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수 쪽에 가까운 사람은 전체적인 큰 판을 항상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규정하고 가피풀 안에서는 뭘로 볼까요? 내일 끝내는 거. 얘네가 난 내 거만 끝내면 되는 거. 내 거만 끝내면 되는 거. 쫄병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큰 판을 봐요, 판을.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판. 아멘. 규장이라고 하는, 가피풀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판. 그 판 안에서 내 역할이 전체적인 판의 흐름에 맞게 가고 있는지 보고 있는가. 이 큰 흐름에 맞춰서 행하고 있는가. 이건 장수야, 장수. 근데 그게 규장이 말아먹듯, 난 내 거 끝나고 월급 나오면 되는 거, 뭐, 그렇게 하면은 너무 경박스럽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이 쫄병이야, 쫄병. 근데 물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병사 수준인 사람이 장교 일을 맡은 사람들도 있어요. 생각의 이 패러다임은, 이 소갈맹이는 완전 이건 쫄병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병사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영적 장수는 다릅니다. 첫 번째, 앞에 얘기했도록 늘 전체적인 판을 봐요. 그게 이 시대를 분별하다라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장수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관점의 사이즈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큰 장수인지 그냥 그만한 장수인지 이것도 다 결정이 돼요. 사실은.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 것인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당혹스러운 것은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 뒷부분에 가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장수가 되죠. 물론 되는데 그거를 불렀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부담 없이 막 그냥 비판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부활한 몸까지 보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형편없어도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도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장수가 될 필요가 있을까? 과연 나는 규장, 갓피플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리더로 아니면 제자로 아니면 영적인 이 장수로서 내가 준비되고 성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될 텐데 여러분, 이 안에서 영적인 도전과 성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여기는 단순히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세우는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뭔가 기독교적인 일을 하니까 기독교적인 기업이다.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치와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실질적인 일하는 삶의 영역에서 나타내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수고하여 땀 흘려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그런 핵심적인 성경적 가치와 핵심적인 것들이 흘러가는 거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작 이 성경적인 가치와 핵심을 전혀 쫓지도 않고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는데 기독교적인 모양을 갖고 있는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일들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전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이 정말 여기 안에서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인 제자로 이 장수로서 여기 안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우리 후배들을 그들을 영적인 어떤 리더로서 섬기고 세우고 그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늘 전체적인 판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이 기업이 성경적 가치와 이 본질에서 놓치지 않도록 함께 세워가는 일을 행할 때 새로 들어오는 신입사원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라고. 그리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판을 보는 것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행하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도 후배를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의 손을 거치고 나간 모든 것이 이 가치와 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실질적으로 제안을 드려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더 오래 계셨으면 계셨을수록 세상 같으면은 시키는 자가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됩니다. 아멘. 아멘. 밑에 부하 직원들이 아니면 후배들이 이제 막 들어온 친구들이 오기 전에 먼저 그들을 섬겨주고 대접하고 돌아보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면 언젠간 깨닫겠지. 근데 뭐 사실 잘 못 깨달을 때도 많아요. 제가 우리 학생들 미국에서 훈련할 때 애들 오기 전에 책상 맞추고 의자 맞추고 음료수 준비하고 내가 이거 몇 년 하면 그 철든 놈들이 좀 따라하겠지. 야, 3년을 했는데도 그냥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생각이 없는 놈들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나와갖고 하는 거 안 보이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 소리만 했지, 하려고 하는 놈은 한 놈도. 답답할 때도 있어요, 물론. 내가 이렇게 후배들 챙겨주게 했는데도 누릴 줄만 알지, 이게 자기도 나서서 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안 보일 때 속상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계속해서. 하여튼 미안해가지고 미안함이 뼈에 사무칠 때까지.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규장과 가피풀이 사람을 이렇게 섬겨 세울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영적으로 장수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장수는 장수가 되기 위한 훈련이 따로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병사들은 자기 일 끝나면은요, 들어가서 눕습니다. 전투 상황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일 끝나면은 쉬어요. 근데 여러분, 장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끝내고 나서 다시 모여서 작전 짭니다. 또 머리를 맞대고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논의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장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장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쫄병들 다 하실 때 여전히 사령관 대신, 커맨더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씨름합니다. 씨름하면서 또 인도하심을 구하고 다음 단계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장수가 되는 것은 이 사령관하고 얼마만큼 시간을 오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장수로서의 준비에도 정확하게 비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령관의 DNA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분의 관점, 그분의 생각하는 패턴, 그분이 보고 있는 가치, 그분이 판을 읽고 있는 그분의 수, 이것을 계속 듣고 의논하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임파테이션 받는 거예요. 그럴수록 내가 더 온전한 장수로 성장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장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장수로 설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주님과 더 많이 씨름하고 주님과 함께 보낼수록 온전한 장수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균이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모함을 받고 평양으로 이제 이송되고 난 다음에 원균이 이순신 장군이 했던 일들을 이어서 딱 왔는데, 원균이 그 이순신 장군이 해왔던 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아니, 뭐 와보니까 그동안 일본 수군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거, 전략을 짜놓은 거, 준비한 자료, 전술, 무기, 이 모든 걸 다 보니까 자기의 이 역량이 도저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 한국말로 캐파라고 그러죠. 자기 캐파로는 어떻게 이렇게, 왜? 원균은 관심도 없어, 준비도 안 됐어, 뭐.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말아먹죠. 할 줄 아는 게 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장수는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과 씨름합니다. 주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묻고 씨름하고 구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령관 되신 예수님도 3년 반 공생의 가운데 아버지와 한적한 곳에 산에 밤이 맞도록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계속 자기 위에 있는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끊임없이 주님과 소통하며 성령 안에서 결국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의 역사, 그 모든 배경은 그 커맨더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할렐루야, 소통,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결국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대안을,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결국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시간 관계상 성령님은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장수들이 우리 귀량과 가피풀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것만 생각하는 쫄병 말고 제발 내가 왜 이 얘기 하는지 잘 몰라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감동되시는 대로 난 얘기합니다. 어저께 하루 종일 여러분 이거 나 어저께 쉬는 날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판을 보면서 감당하라.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제발.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통솔하고 인솔하고 영향을 끼치며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형편없던 베드로가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지 점검하시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주님께 올인 들어가셔서 씨름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거기에서 우리의 관점이 정리가 되고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여유가 있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있어서 그들에게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데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막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저의 마음과 생각, 저의 관점, 저의 감정마저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